예수님, 오늘 6월 5일 금요일 성경 맛들이기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생활.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총에 힘입어 여러분 모두에게 말합니다. 자신에 관하여 마땅히 생각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분수에 넘치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저마다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신 믿음의 정도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 몸 안에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지체가 모두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듯이 우리도 수가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 지체가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에 따라 서로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에 맞게 예언하고 봉사면 봉사하는 데 써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쓰고 나누어 주는 사람이면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이면 열성으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면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범.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악을 혐오하고 선을 꼭 붙드십시오. 형제로 서로 깊이 아끼고 서로 존경하는 일에 먼저 나서십시오. 열성이 줄지 않게 하고 마음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며 주님을 섬기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궁핍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손님 접대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비천한 이들과 어울리십시오. 스스로 슬기롭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뜻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평화로이 지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복수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느님의 진노에 맡기십시오. 성경에서도 복수는 내가 할 일, 내가 보복하리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대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놓는 셈입니다. 악에 굴복당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굴복시키십시오. 그리스도인과 권위. 사람은 누구나 위에서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느님에게서 나오지 않는 권위란 있을 수 없고 현재의 권위들도 하느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맞서는 자는 하느님의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그렇게 거스르는 자들은 스스로 심판을 불러오게 됩니다. 사실 지배자들이란 악행을 할 때나 두렵지 선행을 할 때에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대는 권위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권위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지배자는 그대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그대가 악을 행할 경우에는 두려워하십시오. 그들은 공연히 칼을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악을 저지르는 자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그분의 일꾼입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에도 복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러한 일에 정성을 다하는 하느님의 심부름꾼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이에게 자기가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조세를 내고 관세를 내야 할 사람에게는 관세를 내며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은 존경하십시오. 사랑은 율법의 완성.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그러나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완성한 것입니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도둑질해서는 안 된다. 탐내서는 안 된다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것들은 모두 이 한마디, 곧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각심. 또한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밤이 물러가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 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심판하지 마라.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여러 견해를 두고 논쟁할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무엇이나 다 먹을 수 있다고 믿지만 믿음이 약한 이는 채소만 먹습니다.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은 가려 먹는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되고 가려 먹는 사람은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을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그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대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심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 넘어지든 그것은 그 주인의 소관입니다. 그러나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서 있게 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이 다른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다른 사람은 어느 날이나 다 같다고 여깁니다. 저마다 자기 판단에 자신을 가져야 합니다. 특정한 날을 중시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중시하는 것이고 아무 것이나 먹는 사람도 하느님을 위하여 먹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가려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가려 먹으면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심판합니까?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살아있는 한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하느님을 찬송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마다 자기가 한 일을
하느님께 사실대로 아뢰게 될 것입니다.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지 마라. 그러니 더 이상 서로 심판하지 맙시다. 오히려 형제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는 주 예수님 안에서 알고 있고 또 확신합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더러운 것은 없습니다. 다만 무엇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더럽습니다. 그대의 형제가 음식 문제로 슬퍼한다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대의 음식으로 형제를 파멸시키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좋은 것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이는 하느님 마음에 들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 평화와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읍시다. 하느님께서 하신 일을 음식 때문에 그르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어 남에게 장애물이 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해롭습니다. 고기를 먹든 술을 마시든 그 밖에 무엇을 하든 그대의 형제에게 장애물이 되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자기의 것으로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느님 앞에서도 그대로 지니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의심을 하면서 먹는 사람은 이미 단죄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믿음에서 우러나온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행위는 다 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로마서 12장부터 14장까지 읽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의 그 내용 중에서 이제 권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 앞에 읽었던 11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쭉 길게 뭐라고 해야죠? 교의라고 할 수 있는 그 복음에 대한 것, 무엇을 믿어야 하는 건지, 그리고 교의라고 할 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강의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14장, 사실은 15장의 전반부까지 15장의 13절까지는 그 로마 형제들에게 보내는 권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뭐 설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읽어보면 이렇게 지금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지켜야 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12장부터 13장까지 앞부분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된 주제 6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 14장에서는 로마 공동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의 공동체들이 겪고 있는 특별한 문제, 특히 음식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약한 사람에 대한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음식 같은 게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사도들끼리도 막 다툼이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에서였죠. 베드로 사도에게 환시가 내려옵니다. 음식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 사도가 환시를 받죠.
왜 내가 보낸 것이 하늘에서 하느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논쟁을 해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는 로마 공동체가 갖고 있는 특별한 상황들에 대한 그 지침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이죠. 그리고 나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 그럼 어떤 것들을 지켜야 하느냐? 그러면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제목들 파란색 제목으로 이제 요약을 해놓은 이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건 12장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이것 예배에 관련된 것. 근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 혹은 제사, 우리로 치면 이제 미사, 이것이 단지 그냥 예식이나 예절로 그쳐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2절에 이어서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어, 미사에 참석하고 예절에 참석하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나 자신을 그 미사에 예배에 제물로 바치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시사점이 있지요. 우리 매일 미사 참여하고 주일 미사 절대 빠지지 않고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지만 하면서 만약에 미사는 열심히 이렇게 매일 미사 드리면서 실제 생활에서는 막 사람들 뭐 흉보고 또 막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온전한 미사를 드렸다고 할 수 있을까요? 바오로 사도의 말 따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느님께 드리는 미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예물은 돈이나 어떤 물질적인 것들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재물이고 예물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을 바오로 사도가 지금은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봉사에 관해서 뭐 자기가 그 받은 소명에 대해서 그 뭐라고 할까요? 성령께 받은 은총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고 각자 맡은 것들, 어느 것이 높고 낮은 거 없으니 자기가 맡은 것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봉사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른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리스 생활 안에서 지켜야 할 것들,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것,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건 국가와 그 이 신앙과의 관계에도 얘기 나옵니다. 13장 초반에 보면 권위라고 표현을 하죠. 바로 이제 국가의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국가 권력이 특별히 부당한 또 하느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면 그 권리를, 권한을 인정하고 또 실제로 인정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기준에 있어서 내가 올바르고 내가 선을 행한다면 국가 권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악을 행한다면 국가 권위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참된 길을 가면 국가의 권위나 권한은 두려워할 게 못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제 복음이었는데 어제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두 계명을 얘기하죠. 그 중에 두 번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10계명을 들어서 간음해서는 안 되고 도둑질 그리고 뭐 이런 탐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계명들의 요약 한마디로 하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바오로 사도 역시도
신자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가장 지켜야 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도 분명히 지켜야 할 중요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흥청되는 술잔치 13장 13절 보면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네,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낮의 설처럼 밤이라고 사람들이 안 보는 데서라고 막 흥청망청하고 망가지지 말자는 이야기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5장 죄송합니다. 15장에서 이제 재밌는 표현이 그러면서 하나 있는데요. 13장 14절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듯이 입으라는 거예요. 그냥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육신을 돌보는 일들을 하지 말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듯이 내가 입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는 말을 이렇게 되게 뭐랄까요? 되게 멋지게 표현을 했죠.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을 그 우리 교구 신부님 김영남 신부님께서 이제 이 바오로 서간 전공하셨는데 예전에 저 신학생 때도 그리고 이 강의를 하실 때면 이 표현이 참 얼마나 강렬하고 간결하면서도 강렬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바울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구절이 참 계속 기억에 남는데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내 삶 전체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삶대로 따를 수 있는 신앙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12장부터 15장까지는 뭐 이렇게 쭉 특별히 설명할 것이 있다기보다는 정말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바오로 사도가 공동체에게 던지는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생활의 지침들이니까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천천히 읽으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지키고 있구나. 이런 부분은 내가 좀 부족했구나.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 하루도 기쁘게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